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으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반석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두 번째 달인 2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 여호와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노라.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다시 한번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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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헌신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균형 있게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마음의 짐과 무거운 죄의 그러한 짐을 들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것들 모든 것들을 사하시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의 재미와 가치를 쫓고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이 피어나는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오늘도 대속하신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기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시어서 앞두고 있는 몇 가지 치료들이 잘 마무리되고 완전하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신 동안에도 시온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고 서리 집사들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칭찬을 듣고 모범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봉사가 필요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의 수고를 덜어주며 동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마음과 가정 안에 큰 즐거움과 따뜻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노는 것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성인이 되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내다가 떠난 시온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맡게 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시온교회 식구들에게 큰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17절에서 32절까지 18절부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계속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징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셨으나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말고 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누가 오셨나?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가지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되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오신 몇몇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오실 분도 있고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또 가정과 또 개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차인데 8년하고 5개월째 돼갑니다. 8년 5개월째 돼가는데
그 한 가정 반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저희 부부까지 하면 2가정 반이 8년 반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처음에 한 2, 3년 이제 지날 때는 한 2-3가정, 뭐 3, 4년 되니까 한 3-4가정. 예. 그렇게 이 성도들이 참 어렵게 모였는데 최근 뭐 한 6-7개월 사이에 뭐 4-5가정이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성도의 그 멤버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가정 또 한 영혼이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 믿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을 지키는 그러한 관리자였고, 그리고 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 소경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자칫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깔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무슨 소원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만일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갖자는 말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먹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깔고서 이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더 가시죠? 예.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 유대인 한 관원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사오나, 여기를 다시 한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예. 방장 죽었사오나. 방장이 뭡니까? 예.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시방 또는 금방. 예? 좀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느니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5장에는 지금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당장 죽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지금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 마태는 이제 조금 지난 지금 이 아버지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제 아마 누군가 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절하가 가라되 내 딸이 좀 전에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딸이 죽었사오나 주님께서 가셔서 내 딸의 그 몸에 손만 대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범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은 belief 또는 faith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국어 사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주로 믿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믿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에 믿음의 바탕을 두죠. 물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보는 것을 믿으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일이 will be done. 돈을 믿자는 것이 아니라 will be done.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요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나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일 수 있고 사회적 파탄일 수도 있고 인생의 그 어떤 곤란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면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또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출된다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관원, 이 회당장이 주님께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그 죽어가는 딸을 지금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을 보고 왔으니 그 딸의 아이가 죽은 것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사건을 인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진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일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기만 한다면 이 딸아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딸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어둠이고 절망이지만 정말로 내가 볼 때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듣고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듣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도대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렇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각할 때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나의 마음이 나의 완고한 그러한 신념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대시니까 여러분이 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선악의 기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너무나 못되게 커가지고 뭐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그 어린 아이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랬던 아주 악한 아이였어요.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손대시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놓으니까 어느새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막장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수용료 교회라고 합니다. 이기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를 전도한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들어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제 부산의 유엔묘지 앞에서 산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셨대요. 천막 같은 그러한 건물을 짓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 뒤에 바로 산 위에 절간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절간에서 아침마다 이 천막 같은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자기 부부밖에 없고 이제 어쩌다 한두 명 오는 그러한 작은 천막 같은 교회에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뒤에 바로 위에 절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불공을 드리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절간 좀 없애달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때가 전두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40여 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산이 다 깎이면서 거기에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절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엔묘지 앞에 문화회관이 있거든요. 물론 불교 믿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나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는 자녀들이 맞다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것,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산 같은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두 번째 소개되는 이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 앞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12해를 하혈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녀가 이 혈루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다시 가볼까요? 5장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셨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실컷 돈 들고 찾아갔더니, 돈 싸들고 찾아갔더니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약 저약 먹어보고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보았지만 오히려 몸의 증상만 더 안 좋아지고 더 나쁜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대중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하혈을 하는 여인들은 죄가 많고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공동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들은 따로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생활이 참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생활이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병을 앓고서 12년간을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혈루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보여준 행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망적이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딸의 치신 위에 손만 대어도 내 죽은 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나의 죄가 아무리 크고 나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나의 죄가 아무리 악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내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이 죄의 문제를 들고 간다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요, 본질적인 믿음의 그러한 바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주님을 찾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의 답이시고 그리스도가 내가 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풀었지만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깨끗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부질없는 인기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결국은 사라질 그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고 그러한 것들에 인생의 위로를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열쇠이시며 영원한 행복의 그러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접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세까지 취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삶의 죽음이 찾아오고 이 여인처럼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바라는 최종의 목적, 즉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것마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그 믿음을 키워내고 성장하며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확신,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결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다 쇠하고 우리 육신이 늙어서 병들고 죽을지라도, 우리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은 그 육신이 사라져 형체가 없는 그러한 육신일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그런 거룩한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6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신 믿음, 이 온전한 그러한 확신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어두컴컴하고 마치 동굴 같고 껌껌한 터널 같지만, 그러나 저 터널 밖에 찬란한 그러한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터널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구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이 눈을 띄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마지막 29절에서 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은 또 한참 지난 사건이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믿음이 가진 그러한 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은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했던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이 눈을 띄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치료약이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정답이며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고 우리의 오래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또 날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나의 마음이 짓눌려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모든 죄의 그러한 뿌리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관원과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 이 두 소경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들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나의 인생의 이 커다란 산 같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 소경이 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저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정죄함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 9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외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옛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지금 피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소유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하루가 비록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이 오기의 신앙,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5가지 기를 얘기했는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오기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이 들었던 말씀과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로운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만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들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쁨을 잃지 않고 기적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귀한 그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정성껏 드리는 예물, 그 물질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유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한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예.